영어로도 리빙스톤이라고 해서 살아있는 돌이라고 합니다. 돌은 우리가 의식하는 대로 생명도 호흡도 기식도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하나님이 산 돌이라고 우리에게 소개하시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는 건축자들의 내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될 것이라고 시편 118편 22, 3절에 하나님이 예언해 두셨습니다. 그건 무슨 뜻이냐 하면은 다윗을 두고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데, 다윗이 장인이고 왕이었던 사울 왕으로부터 정치적으로 배척당하면서 여러 차례 죽이려고 시도했었지만, 하나님은 사울이 왕으로서 사위이고 인기가 높아가는 다윗을 시기해서 죽이려고 하면 할수록 하나님은 그를 생명싸개로 이렇게 폭 쏴가지고 지키시면서 사울은 멸망하게 되고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40년 세월을 태평성대의 치적을 남기게 하셨습니다. 그럼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그 당시 유대교의 종교 지도자들인 대제사장들과 장로들로부터 계속해서 미움을 받게 되고 배척을 당하게 되고 죽이기 위한 공모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예수님을 배척하고 로마 사람인 총독 빌라도를 위협해 가면서 예수님의 사형 언도를 받아내고 십자가 형틀에 못 박혀 죽게 만든 바로 그 종교 지도자들과 그의 지도를 따르던 유대인들을 멸망의 길로 처리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구원자일 뿐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나라 모든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이 택하시고 불러내시고 성령으로 깨닫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심을 받은 사람들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똑같은 깨달음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머릿돌이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마태복음 21장의 기록은 예수님이 감람산 기슭에 있는 벳박이라는 동네에 제자 둘을 보내셔가지고 아무도 타보지 아니한 나귀 새끼를 몰아오게 했습니다. 누가 묻기를 왜 남의 나귀 새끼를 몰고 가느냐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 이제 둘이 가서 나귀를 보고 끌어오는데 그 주인 되는 사람이 묻습니다. 왜 남의 나귀를 끌어가느냐 했을 때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주가 쓰시겠다고 몰고 오라 했다 하니까 몰아가라고 했습니다. 주가 쓰시겠다 하면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주님께 내놓을 수밖에 없게 된다는 사실을 이렇게 증명하셨고,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나귀 타고 입성하실 때 사람들이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면서 쌍수로 환영했고, 자기 겉옷을 벗어서 예수님 타신 나귀가 밟고 지나가도록 길에 펴는가 하면은 또 종려 가지 팜출이라고 하는 종려 가지를 꺾어서 예수님이 타신 나귀가 밟고 지나가도록 대대적인 환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성전에 들어가셨는데 성전 절반을 막아놓고 거기다가 소, 양, 염소, 비둘기 같은 것을 팔고 또 세겔이라고 하는 돈을 바꾸기 위하여 환전하는 상이 있었습니다. 짐승을 노건으로 채찍을 만들어 다 쫓아내시면서
상을 둘러붙습니다. 다 몰아내시고 대청결 운동을 하셨는데, 그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내 아버지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었는데 너희가 도적의 소굴을 만들었다고. 그리고 예수님이 길을 가시다가 무화과나무가 잎사귀만 우거져 있고 열매가 없었습니다. 그 나무 밑에 가서 살피시고 열매가 없음을 보시고 이후로 영원히 네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까 그 말씀 떨어지기 바쁘게 그 나무가 뿌리부터 바싹 말라 죽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에는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목적과 성과가 있어야 하는데, 하나님이 원하실 때에 제시하지 못하면 존재 자체가 끝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입체적인 교훈으로 일러주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께서 또 이제 길을 가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무화과나무에게 된 이런 일을 너희도 할 수 있다. 그러면서 이제 길을 가시는데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서 예수님께 조롱하면서 시비를 걸고 따졌습니다. 네가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는가고, 누가 너를 보내는가고. 그러니까 그때의 유대교 예루살렘 성전에서 대제사장으로 일하는 사람들, 또 그 일을 뒷받침하는 장로들이 얼마나 무지하고 신앙이 엉터리로 가짜였으면 하나님이 모세 오경을 통하여 예언하시고 많은 선지자들을 통하여 예언하신 대로 오신 예수님을 알아보지도 못하고 그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사사건건이 원망과 불평으로 시비하고 또 백성들에게 예수님을 힐난하는 못된 짓을 했습니다. 이것들은 마귀의 앞제비들이었습니다. 그들이 가진 명분이 유대교의 대제사장이었고 장로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직분이 본질을 상실하게 되면 오히려 역으로 마귀의 앞제비가 되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회방하는구나. 성은교회도 있고 뭐 어느 교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그들이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 때 대제사장들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가로되 네가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세를 주었느냐. 그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대답하기 전에 내가 너에게 물어볼 말이 있다. 요한의 세례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것이냐 사람이 제멋대로 시작한 것이냐 하고 물었습니다. 그때 그들이 대답이 난처해졌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보내신 세례 요한이 세례 주기 위하여 회개 운동을 일으키는 것이라고 대답을 했다가는 왜 세례 요한이 나를 소개하고 증거하는데 믿지도 않고 회개하지도 않느냐 책망 들을 것이고, 만일 요한이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아니고 지가 지멋대로 하는 일이라고 했다가는 둘러선 백성들이 자기네들을 돌로 칠 것 같아서. 왜냐하면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선지자고 예수님의 길을 닦아 나가는 예수님의 안내자임을 다 알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더 바꾸어 설명하면은 대제사장이나 장로들도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길을 닦는 예수님의 증인이라는 사실을 알고는 있지만은 예수님을 배척하기 위하여, 왜 배척하느냐? 예수님의 인기가 절정에 오르면 오를수록 자기네들이 설 자리가 허물어져 갔기 때문입니다. 자기네들은 신앙이 아니고 종교를 빙자해서 자기 개인들의 명분과 이속 챙기기에 혈안이 돼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대답을 못하고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수께서 무슨 근서로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나도 답해 줄 필요가 없구나. 내 질문에 너희가 답을 못했으니 나도 너희에게 답해 줄 이유가 없지 않느냐. 그리고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큰아들 보고 내가 오늘 어디 갔다 올 동안 너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을 좀 해라 했더니 즉시 네 가겠습니다 하고 아버지가 떠나신 다음에 그 아들은 가지 아니했습니다. 그리고 나가다가 작은 아들을 만나서 큰아들에게 했듯이 내가 오늘 어디 볼일 보고 올 테니까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을 해라 했더니 싫어요. 한마디로 거절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는 자기 길을 갔어요. 그게 저녁 때 돌아왔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포도원에 들어가면서 아버지는 큰아들이 피지땀을 흘리며 열심히 일하고 있을 것을 상상하고 들어갔었는데 큰아들이 도무지 보이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 웬일인가 하고 보니까는 작은 아들이 아버지의 명령 앞에서는 싫다고 안 할 것이라고 해놓고 후에 뉘우치고 서둘러 자기 일을 중단하고 아버지 명령대로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해가 지도록 열심히 땀을 흘리며 일을 하고 있는데 아버지께서 포도원에 오셨는데 큰아들은 보이지 않고 작은 아들이 열심히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 말씀을 하시고 무리들에게 예수님이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즉시 가겠다고 했던 큰아들은 가지 아니하고 아버지를 거짓말로 속인 것입니다. 작은 아들은 싫다고 해놓고 금세 뉘우치고 아버지 명령을 따라 포도원에 들어가서 해가 지도록 열심히 일을 했는데 그 두 아들, 큰아들, 작은 아들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에 순종한 것이 됐느냐? 그 모두가 이구동성으로 작은 아들이니이다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이 또 한 가지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 21절에서 하신 말씀을 그 둘 중에 누가 아비의 뜻대로 하였느냐 가로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기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자, 이게 무슨 뜻이냐? 이제 큰아들은 누구냐? 유대교의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과 제사장, 장로, 또 바리새인 그 외에 레위인들을 통칭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의 일을 먼저 부탁받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작은 아들은 누구냐? 세리와 창기들과 같은 존재들이라고. 세리는 세금을 거두어서 바쳐야 할 곳에 바치고 나머지긴 자기가 착복을 하는 부정 축제하는 일로 인하여서 유대인들에게는 이가 갈리도록 원수 같은 대상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는 아예 그냥 내놓고 죄인으로 손가락질 받고 침뱉음을 당하며 온갖 악담과 저주를 받아왔던 세리들, 그리고 창기라고 하는 것은 좀 말하기도 안 좋지만 몸을 팔아먹고 사는 창녀들을 말합니다. 이것이 유대인들의 외형적 의식 속에는 가장 죄 많은 사람들로 지목되어 왔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감히 성전에 가지도 못합니다. 갔다가는 맞아 죽을는지도 모르고 그 어떤 행패를 당할는지 또 들여보내주지도 아니할 것이고, 그래서 그들은 늘 밖에 돌면서 그 백성들 중에서는 가장 아래 바닥에 속하여 사는 그 하급 인생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을 잘 듣고 보면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저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기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종시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즉 예수님의 말씀 속에는 큰아들과 작은아들로 이어지는 교훈 가운데 큰아들은 어떤 대상들이냐? 유대교라고 하는 종교 지도자들, 특히 대제사장이나 보통 제사장, 또 성전에서 봉사하는 레위인들, 또 성경을 연구하고 가르친다는 바리새인들, 그리고 또 그 뒷받침을 하는 장로들, 이 장로라는 것들이 다 썩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들은 세례 요한을 전혀 이해하지도 못하고 또 그분의 교훈을 받아들이거나 회개하는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세례 요한은 왜 왔느냐? 그럼 여기 예수님의 말씀에 32절에 보면 요한이 의의 도로 왔거늘 했습니다. 의의 도, 이것은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의의 도라는 것이 무슨 뜻이냐 하면 우리말로 직역하면은 의롭게 하시는 그리스도를 증거했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의롭게 해 주시기 위한 희생양으로 오셨고 그분을 행동으로 증거해 보인 분이 세례 요한이라는 것입니다. 요한은 예수님을 증거할 때 나는 그분의 신권 풀어드릴 자격도 없다. 나는 땅에서 났지만 그분은 하늘에서 나신 분이라. 그리고 나는 물로 세례를 줬지만은 그분은 불과 성령으로 세례 주실 분이다. 나는 망하여야 하고 그분이 흥하여야 한다고. 자기를 완전히 낮추고 가리우면서 예수님만 그 모든 사람들에게 알아볼 수 있도록 나타내 보이며 증거했다. 그래서 디카이오시네라고 합니다. 이 말씀이 헬라어로 디카이오시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게 무슨 뜻이냐? 의롭게 하실 분을 나타내 보이는 증인이라는 뜻입니다. 디카이오시네. 그러니까 예수님을 100% 알아볼 수 있도록 나타내 보이는 증인이라. 바로 세례 요한은 예수님만을 증거하기 위하여 날 수 없는 사람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태어나게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요한이 의의 도로, 디카이오시네라고 하는 의의 도, 즉 의롭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즉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게 하기 위하여 와서 애타게 증거하며 회개하라고. 천국이 가까웠다. 이 독사의 자식들아, 그 여러 말로 회개하지 아니하면 도끼가 이미 나무 뿌리에 놓였음에 좋은 열매 맺지 않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울 것이라고. 아주 예리하고 날카롭게 회개를 촉구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 이 성전에 들어가지도 못했던 세리들과 창녀들은 이 세례 요한의 외침에 성령의 깨우치시는 깨달음으로 감동을 받고 죄책감에 몸부림치며 회개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인생 밑바닥에 살았던 죄인 괴수와 같았던 그들은 세례 요한이 증거하시는 예수님을 알아보고 믿어져서 회개함으로 구원 얻는 숫자가 늘어가는 모습을 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보면서도 자기네들은 전혀 회개할 생각을 하지 않았던 것은 예수님과 그를 증거하는 세례 요한을 완전히 원수시하고 미워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기도 지금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것을 생각할 때에 하나님은 참 완벽하게 매사를 빈틈없이 아주 철저하게 처리해 가시는구나, 그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다시 한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거기 33절부터 보면 다시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었고 산 울로 살아있는 나무로 울타리를 둘렀습니다. 거기 저업자는 구유를 파고 망대도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먼 나라에 갔습니다. 실과 때가 가까움에 그 실과를 추수한 것을 좀 가져가기 위하여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냈습니다. 그에 보냈더니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다는 것입니다. 왜? 그 농장의 수확을, 포도 추수한 것을 하나도 주고 싶지 않았어요. 주인이 추수한 것 중에 얼마를 얻어오라고 보내심을 받은 종들, 이것은 선지자들을 의미합니다. 구약시대의 선지자들을 이 돌로 치고 죽이고 때리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주인은 그냥 포기하실 수 없어서 더 많은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그 새로 더 많이 보내온 종들에게도 그렇게 했다. 때리고 돌로 치고 죽였다.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말씀하기를 저희가 내 아들은 공경하리라. 그래서 내 아들의 포도원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 주인을 보내면은 소출 중에 얼마를 반드시 내놓을 것이다 하고 아들을 보냈더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기를 이는 상속자가 아니냐. 이 포도원을 우리 것으로 영원히 챙기기 위해서 상속자를 죽이면 될 것이 아니냐. 그래서 그 아들을 포도원 바깥에 끌어나가서 죽여버렸다. 이 예수님이 자기를 두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묻습니다.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어 쫓아 죽였느니라.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에 이 농부들을 어떻게 해야 하겠는가고 예수님이 물으셨을 때에 저희가 말하기를 이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의 실과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어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예수님이 그들에 의해서 죽임당한다.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도 알아보지 못하고 성령을 알지도 못하는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 성령 못 받으면 이렇게 됩니다. 계속해서 예수님은 그들이 회개하기를 촉구하시노라고 회개할 기회를 주십니다. 성은교회도 이제 9월, 10월 2달 동안 회개 운동의 기회를 하나님이 허락하셨는데 이 기간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몰아붙이실 때에 깨닫고 회개하면 멸망을 피하겠지만은 회개치 아니하면은 멸망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쭉 설명하는 내용, 이제 어떤 주인이라고 했는데 한 집 주인은 하나님 아버지를 말씀하고 포도원을 만들었다는 것은 교회를 세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울타리를 둘렀습니다. 진리와 성령으로 하나님의 교회는 울타리를 만듭니다. 살아계시는 진리와 성령으로. 그리고 그 가운데 저업자는 구유를 파고 망대도 지었.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파수꾼을 세워 지키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포도 즙을 짜는 틀도 만든다. 이것은 구원 얻어서 하늘나라 들어갈 알곡들을 가려내는 것이죠. 그래서 농부들에게 세를 주었다고 했는데 그 농부는 구약시대에, 이건 구약시대에 예수님 당시까지의 교회 지도자, 대제사장과 장로들을 대칭하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제 훗날 이 세상에 보내심을 받게 될 때에 그 전에 하나님께서 많은 선지자들을 세워가지고 생명의 말씀이 성령으로 선포되고
회개하게 하고 거듭나게 하고 구원을 이루게 해서 하늘나라로 구약시대에도 계속 추수해 들이셨는데, 불행하게도 유대교의 지도자들이 완전히 타락하고 범죄를 일삼고 있었기 때문에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종 선지자들을 보내서 애타게 외치고 호소하며 기도하고 성령이 더불어 역사하게 하셨으나 하나님 앞에 들어오는 성과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아브라함을 통하여 택하시고 또 아브라함의 혈통적 이스라엘로 국가 단위의 민족교회라고 하는 이스라엘이 목자를 잘못 만났어요. 이 목자 제사장들 장로들이 전부 가짜였습니다. 하나님을 전혀 몰라보고 성경도 모르고 성령도 못 받고, 그래서 자기네들이 종교를 빌미로 개인의 명분과 이속 챙기기에만 급급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영적 성과를 기도하고 종들을 보냈더니 영적 성과를 제시하기는커녕 돌로 때리고 또 죽이고 못된 짓을 한 것입니다. 이제 그랬는데 이것도, 이 말씀을 하시는 것도 자기 옆에 둘러서 있는 제사장들과 장로들로 회개하라고, 마지막 회개할 기회로 몰아붙이시는 거예요. 그들을 심판하시기 전에 회개하라고. 그런데 회개치 않았습니다.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종시 뉘우쳐 회개할 줄을 몰랐다. 그럼 그들은 어떻게 했느냐? AD 70년에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죽임 당하시고 AD 70년, 그 AD라고 하는 것은 이제 에노우라고 하는 것이다. 그렇게 하고 다누마이라고 해서 라틴어로는 도미니라는 뜻입니다. 도미니는 주님이라는 뜻입니다. ANNU 해가지고 에누, 그것은 기원이라는 뜻입니다. 주님을 기원으로 한 것이 AD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이제 한 번 더 설명을 합니다. ANNU 해가지고 에누, 그리고 그 다음에 다미나이라고 해서 DOMINI, 그 라틴어로는 도미니라고 하고 영어로는 발음이 그 브리티시 잉글리시라고 영국식 영어로는 다미나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영어로 기록하기는 The Year of the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의 원년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이 예수님 돌아가신 이후 AD 70년에 로마 장군 티투스가 30만 대군을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삼중 포위를 했습니다. 들어가지도 나가지도 못하게. 그때 대제사장들은 하나님의 성직을 빙자하고 빌미로 명분과 부정 축제 일삼아 왔었는데, 그들은 영혼을 구원시켜서 천국 들어가게 알곡 만들어 바쳐야 한다고 세웠는데, 그 일은 꿈 뒷전이고 육신이 세상 조건으로 마치 성직을 권력으로 행세하면서 개인의 명분과 이권 챙기기에만 급급했었습니다. 그들은 몰사당했습니다. AD 70년 그 티투스라고 하는 로마 장군이 30만 대군을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삼중 포위해서 몇 달을 그냥 가만히 있어요. 그 성 안에 먹을 게 다 끝났습니다. 아무것도 들어가지도 나가지도 못합니다. 그 성중에는 다 굶어 죽었습니다. 이런 것을 생각하고 이제 살아있는 돌에 대해서 시편 118편 22, 3절에 인용된 말씀으로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시편 118편 22, 3절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다윗이 사울 왕으로부터 여러 번 죽임 당할 뻔했을 때도 하나님은 생명싸개로 보호하시고 그 당시 권력을
가지고 그 사울의 주변에서 행세했던 사람들도 이 다윗을 죽이려고 사울에게 적극적으로 협조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을 하나님이 살리시고 훗날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셔서 40년간 태평성대로 선정을 하게 하셨다는 것. 예수님도 그 당시 타락한 종교 지도자, 대제사장, 장로들, 바리새인, 서기관 이런 사람들이 너무나 비신앙적인 못된 짓만 했었고 그들이 또한 예수님을 미워라고 죽이기를 계속해서 시도했었지만 그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게 하셨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되어진 것이고 구원 얻은 성도의 눈에로는 참 기이하게 신기하게 보일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는 이 시대도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악령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성령의 역사를 거부하고 배척합니다. 직분 상관없이. 하나님이 이제 다 가려내시고 정리하실 거예요. 그들은 멸망을 피할 길이 없지만 단 한 가지 회개를 철저히 하고 근본적으로 온전히 회개하면은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셔서 부끄러운 구원으로라도 지옥 유황불에 떨어지지 않게 해 주시려는지, 그것이 오늘 성은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건축자는 누구냐? 유대교의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배척하고 포도원 바깥에 끌고 가서 죽였습니다. 그러나 그 건축자들이 버린 돌은 살아있는 돌이고 생명의 머릿돌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보면은 43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즉 죽은 종교 지도자들, 제사장이나 장로들, 서기관, 바리새인들, 이 사람들은 천국에 못 간다. 천국은 그들을 위해서 준비됐고 약속하셨는데 거기 들어가기를 싫어하니까 악령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을 대적하며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일에 앞장섰기 때문에 그들은 천국을 빼앗겼다, 못 들어간다. 그러나 이방인 중에서라도 하늘나라의 열매를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여기 열매를 맺는다고 하는 것은 자기 영혼의 믿음의 결실을 첫째로 의미합니다. 자기 영혼이 믿음으로 결실하는 것, 그래야 하늘나라로 추수해 가신다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자기가 영혼이 구원을 얻고 다른 가족들과 이웃들과 친구들을 전도해서 그들로 애타게 생명길로 이끌어서 그들의 영혼도 하늘나라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구령의 성과, 그것도 열매 맺는 것입니다. 이제 그렇게 해서 그들이 하늘나라를 차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성령에 이끌려서 깨닫고 회개해서 진리 안에서 하늘 소망의 믿음으로 영거로 결실한 사람이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심판은 어떻게 진행되는가? 그 마지막에 보면은 44절로 6절까지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저로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살아있는 돌이기 때문에 날아다닌다는 것입니다. 날아다니는데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사람, 돌이 이렇게 있고 이 위에 사람이 떨어지면은 그 사람이 돌에 깨져서 멸망하게 되고, 또 이 돌이 날아다니다가 어떤 사람 위에 심판으로 떨어지게 될 때 그 사람을 가루로 만들어 흩어지게 하고 말 것이다. 아주 전멸시킨다는 말씀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저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자, 보세요. 이 돌
떨어져 있는 존재가 문제입니다. 이 돌하고 분리되어 있는 상태, 이 돌은 예수님이 살아있는 돌이에요. 그런데 이 돌에게 붙어 있으면 그 사람은 죽을 일도 없고 가루가 돼서 흩어질 일도 없어요. 붙어 사니까.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러면 이 돌에 떨어져 있다가 이 돌 위에 떨어지면 그 사람은 깨져서 죽고, 이 돌이 어떤 사람 위에 떨어지니까는 그 사람을 가루로 만들어 흩어지는 멸망을 당하게 되고 말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대에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살아있는 돌 예수님께 붙어서만 살아야 한다 이게.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시면 붙어 있으니 나도 저절로 가고, 예수님이 멈추시면 나도 저절로 멈추게 되는 것은 내가 그분에게 붙어 있기 때문이라. 그러면 나하고 예수님하고 완전히 붙이는 접착제가 무엇이냐?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성령, 내게 주신 성령이, 보혜사라는 성령이 나와 살아있는 돌 예수님을 완전히 이 접착제가 돼서 착 들어붙게 만든다 이게. 그리고 내 생각, 말, 행동을 말씀에 순종하면은 예수님과 생각이 같고 말하는 것도 같고 행동하는 것도 같아질 수밖에 없는 것은 내게 말씀이 예수님과 똑같은 생각, 말, 행동으로 역사하시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을 받아야 하고,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자기 인간의 의지적인 무슨 자기 인간적인 입장, 명분, 뭐 기분, 감정 이런 것 때문에 내가 목자하고 어떻고 장로하고 어떻고 또 권사하고 어떻고 이따금 생각하는 건 참 바보입니다. 내 영혼이 지옥 가느냐 천국 갈 수 있느냐 여기에 기준을 삼아야 돼요. 내가 기대했던 내 마음에 안 들어도 하나님이 마음에 들어서 요긴하게 쓰신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아주 복을 받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에게 뭔가 자기 기대에 안 맞고 어긋나고 자기를 기분 나쁘게 했다고 그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을 대적하는 것은 그를 쓰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됩니다. 예수님을 대적했던 무리들은 하나님을 대적한 것이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있는 돌 예수 그리스도께 성령으로 완전히 접착해서 하나가 되어 예수님과 더불어 예수님 때문에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는가? 이것은 진리를 깨닫지 못한 사람은 회개할 턱이 없기 때문에 불가합니다. 반드시 예수님과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성령이 진리를 똑바로 깨닫게 하시고 믿어지는 믿음으로 체험과 감동을 주시어서 성령이 시키시는 회개가 이루어졌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를 용서받고 죄를 용서받아졌을 때 비로소 믿음으로 의로워졌다는 자격이 인정되어져서 성령이 그 사람과 예수님을 접착제가 돼서 하나로 접붙여, 그래서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의 주권자이시기 때문에 예수님께 붙어서 예수님이 살리시는 영원한 소망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잡고자 하나 회개하기는커녕 오히려 더 악심을 품고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했는데 그 모인 무리들이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에게 맞아 죽을까 봐 감히 서둘지 못했다 이런 뜻입니다. 지금도 여기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악령이 들어갔어요. 우리는 눈으로 보니까 들어갔다고요. 그리고 그 사람 속에서 독사가 독을 품고 이제 악을 토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하나님이 다 보게 해주고 여기 앉아 있어요. 여기.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것을 보면서 성은교회는 참 특별한 교회구나. 하나님이 영적으로 세밀하고 철저하고 엄청나게 관심을 가지시는구나, 이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이런 진리가 정통하고 성령이 직접 역사하시는 곳에 다니다가 지옥 간다면
그 인생에 입이 100개가 있어도 할 말이 없을 거예요. 기도합시다.